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을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오늘 알지 모르겠지만 역대 이래로 오늘 권사들이 특별히 옷을 다 맞춰 입었어요. 권사복으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그것도 원피스로 다 맞춰 입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오후에 특송을 하려고 다들 준비했습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한번 이렇게. 원피스 검정색으로 옷이 있어가지고 진실이 많이 안 나오고.
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순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특성하려고 작정하고 오실 것 같고 제가 글쎄 또 우리 또 지사님들도 작정하고 오면 제가 또 특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맨날 그렇게 입고 오는 거 아니야 또? 맨날 시켜야지 뭐. 오늘 그 온 전사님 중에서 백종진 전사님은 미술 심리 쪽으로 주로 전공자거든요. 제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게 그 심리에 관한 그 MBTI 말고 요즘에 새로 이렇게 개발된 걸 하나 제가 부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기로 했는데 비싸다고 막 그러길래 그냥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으로 이제 그 영지 같은 거 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이제 그 창세기 지금 12장의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그렇지. 정확하게 아부 라하며 라미야. 예, 아브람이죠 이때는 그죠? 그의 아내 이름은 사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죠. 예. 람이 뭘로 바뀌죠 나중에? 라함. 사례는 사라. 그렇죠. 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16절, 10, 이제 그 1절, 2절, 3절, 11, 12, 13절 때 보면은, 지금 여기 어느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당시가? 기근이 돼서 어느 나라에? 그렇죠. 애굽은 오늘날에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왕을 뭐라 그랬어요, 여긴요? 이집트, 애굽에서 왕을 주로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파라오. 파라오 뜻이 뭔지 알죠? 태양.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는 파라오라고 발음상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파라오를 발음하면 바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잖아요. 우리는 자, 우리는 바로 이게 파라오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라는 것은 이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는 왕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는 파라오, 바로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때는 왕을 뭐라 그럴까요? 왕을 나중에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제사장 반열에 있는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 있죠. 자, 아루시 하는 거 맞아요? 아우스? 안 맞아요. 예. 자, 알 수 있나요? 힌트를 주게 되면 나중에 좀 이제 올 때 비 맞아요. 아비멜렉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왕의 이름들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렇게. 자,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요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바로 황제를 만나죠. 근데 실제로는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도 또 만납니다. 자, 몇 장에서 만날까요? 자, 12장에서 바로를 만났어요. 자, 근데 이때
만나니까 어때요? 아내하고 또 대화를 하죠. 똑같은 대화를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두 번의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에 있는 게 두 번의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언제 되냐? 12장이죠. 여기는 20장이 있어요. 20장에 이때 가나안에서 이제 여기 가나안에서 이동할 때 아비멜렉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예.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때 볼 때 왜 이제 애굽에는 기근이 들어서 가서 이런 위기를 처했고 여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목축을 했잖아요. 그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풀이 다 떨어지면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이 지역에 갔을 때 막 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막강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나치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지나치게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험한 거예요. 아주 헉한 사람 빼고 예, 그럼 뺄게요. 잘못하면 왕들이 여러분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막 강제로 뺏어간다고요. 남편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사내는 다 죽여버리고 잡아가요. 자,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아름다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절명적인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의논한 가운데 왜 사라를 여기서는 아브라함도 부부가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뭐예요? 사라가 바로에게 시집 가는 거였고 여기서는 또 사라가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실제로 아내로 어떻게 돼요? 낙찰을 받죠. 자,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바로의 아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의 아내가 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됐을까요? 아니면 바로의 아내가 되기 직전에 증거로 대보세요. 어디? 직전에 어디 있다며? 자, 예, 내렸는데 그때 내릴 때 바로의 아내가 됐을 때요, 아니면 안 됐을 때요? 된가 봐요. 가긴 갔어 그래. 가긴 갔다. 자, 근데 간 건 좋은데 바로의 아내가 됐냐 안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해요? 상징한지 아시죠? 그렇죠. 발음을 참 잘하세요. 쌍디귿하면 안 됩니다. 발음 잘해야죠. 자,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해야 돼요. 예. 자, 그렇잖아요. 침은 침인데 쌍디귿이냐 디귿이냐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발음이 더 세갖고. 자, 아내라는 말은 동침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내라는 말은 동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바로한테 갔는데 바로의 아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증거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는데요. 뭐라고? 어디 나와? 몇 절? 그렇죠. 19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19절이 나와요. 자, 19절을 같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시작. 여기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되게 예쁘죠.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아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내가 됐습니다. 정확히 아내란 말이 나와요. 그죠? 데려갔다 데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됐다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왔어요?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삼았다 했잖아요, 19절에. 아니라면서요. 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니 또 시작이네. 아내란 말 속엔 포함이 돼야 한대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내란 말 속엔 동침이란 말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몰라요. 아, 여러분들 아내가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그래요.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그러면서 누구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19절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얘기하죠. 그 진짜 내 아내 아니라 너의 아내라는 거잖아요. 데려가라는 거죠. 예. 이렇게 데려가서 아내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아브라함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많이 동침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가라고 했지만 쉽지가 않겠지만 동침 안 해도 아내가 되니까. 아니요, 동침했는 걸로 봐야죠. 호적만 올려도 우리는 아내가 돼. 여기는 호적이 아니라 동침으로 아내죠. 여기는 법이 없어요. 여기는 왕한테는 마음에 들어서 오라 그랬는데 그럼 첫날 밤을 안 보냈다고요? 참 희한한 황제네, 그죠? 바로 뭐 성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내를 삼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동침의 의미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하고의 그런 지행 관계를 가졌는데도 물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가라고. 아, 너 그 바로의 아내 데려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다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참 쉽지 않은 얘기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내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럼 바로는 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다시 돌려보냈을까?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는 깨닫는 거죠. 예. 그 재앙을 내린 분이 하나님인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 원인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들을 자기가 삼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12장에 있었는데, 자, 20장에 가서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거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보고 있나요? 예. 예. 자, 거기 지금 보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뭐 이 중에서 다 읽진 않겠고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 9절 읽어볼까요? 9절. 20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참, 자, 근데 참 이게 다시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얘기에서 이 법이 벌어납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논 속에서 근데 이게 아브라함 혼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시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오늘 과정도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연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도 이 과정이 좋은 건가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옳다고 생각했을까? 자,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한 말의 근거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12장 2절 말씀. 자, 한번 누가 거기 2절 3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크게 2절 3절 읽어 주시겠어요? 2절 일단. 예, 또 다른 사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문제를 이렇게 근데 굳이 사라를 보내야 돼요? 아, 사라를 통해서 바로에게 씨를 뿌리라고? 아비에게 씨를 뿌리고 뭔가 좀 아니 참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사라의 씨를 뿌리라고 많은 남자를 통해서. 자,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 결정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민족을 이룹니까? 아브라함에게 난 아이에게만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왜 사라를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네? 자, 여길 잘 보세요. 그 보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민족을 이룬다 그러셨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21장 12절부터 13절.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자, 또 한 번 더 읽어볼래요? 아까 읽었던 다음 중에서 21장 먼저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대신이 내가 그로 한 백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여기 지금 누구랑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예? 이삭이죠. 근데 그 전에 아들이 하나 있죠 또.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하고 누가? 하갈. 하나님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난 아이에 통해서 민족을 이루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만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지금? 몇 장에? 21장. 그러면 뭐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두 번의 위기가 올 때 12장과 20장에서는 아직 이게 사라를 통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죠. 근데 그럼 어떻게 나왔냐? 아까 내가 12장에 얘기했는데요. 12장 2절 3절에 공통적인 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얘기를 잘 안 하던데 항상 보게 되면 보세요. 누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누구예요?
사라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 그 얘기 안 해줬어요. 봐봐요. 이 절에. 누구로? 누구의 복을 줘? 누구에게? 너에게. 누구?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복이 된다고? 너 이름이. 또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너의 누구? 아브라함. 너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 너를 축복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다 너죠. 그럼 그래요. 이 뭐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누구를 통하여? 전체 주제는 뭐예요? 너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자기 자신이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고 우리가 불행하냐. 내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있고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왜 갈피를 못 잡느냐. 그거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말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말이 주인공입니까? 말 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까? 근데 말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멋있게 뻐기면서 달려봐요. 정신없이 달려봐요. 그럼 말 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계속 타겠어요? 안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말이라면 그러면 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를 뻐기면서 살아갈 때는요, 그 다음 날을 잘리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할 때 뭐라 했냐? 누구라 얘기했어? 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로 민족이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럼 내 이름이 창대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단한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난 도구가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얘기할 때도 욕심이 없어요. 만약에 나라는 욕심이 있었다면 미안하죠, 사라한테. 이러라고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뭘 생각하냐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그거를. 그게 순종의 미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 순종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은 근데 가장 값진 순간이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믿음 생활에. 그게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대화할 때 분명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되게 아브라함은 이기적이다. 지만 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 당시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가장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일단 있을 수 있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였습니다. 사라였어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두 번 다 지금 누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라. 네.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근데 라헬이 중간에 죽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태어난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이 어머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죠. 아주 형제들 중에 가장 독특하게 사랑했죠. 11명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었죠. 일도 안 시키고 때때만 입히고 형제들에게 시기해갖고 그렇게 된 거죠. 공정하게 좀 사랑해야 되는데 지나쳤어요.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볼 때 그래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떤 나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그때 몸이 많이 아팠다가 이제 입시 공부를 한 2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시험 쳐갖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할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철부지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사업을 쬐끔 하고 근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부교자 생활을 14년 정도를 제가 했어요. 지금 여기 목회는 제가 21년 정도 되죠. 21년 정도.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같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 이현전 선생님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 백준 전사도 오늘 왔었잖아요. 왔었고 그리고 또 이정원 목사는 또 같이 신대원에서 다녔었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참 고맙죠. 사실 오늘도 얘기할 때 뭐 아까 백준 전사하고 이현 전사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벌써 같이 있었을 때가 20년이 지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참 옛날에 같이 이제 한참 신학 공부하고 고생하고 했을 때 그리고 사역했을 때 기억하고 같이 또 한 자리에 만난다는 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잘못되게 가진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찾아올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알지만 저를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참 귀한 거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육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숨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너로 인하여. 이거를 사라나 아브라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특별하니까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라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라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야 된다고. 아브라함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사라의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예배 순서에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본 이러한 믿음.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내놔갖고 이렇게 따져갖고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우습게 돼요. 믿음은 비밀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인가. 오늘날 나를 주장하는 시대에 나의 피할 시대에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보세요.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바로의 아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뺏겼는데도 찾아주시고 남은 생애까지 사라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순종이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쪼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